8월을 시작하고 요즘 참 날씨가 이렇게 더운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덥습니다. 우리 옆 동네 양산이라는 동네는 41.4도 경이로운 그런 온도지요. 40도가 넘어서고 지금 20대의 청년이 물론 이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집안에서 이 더위에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 백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망하는 사건과 또 많은 이들이 질병을 얻는 일들이 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또 관광도시인지라 피서를 또 이 더위를 식히려 바다에 몸을 담그는 이들이 참 많이 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차가 어떤 경우에는 20분도 30분도 꼼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절망이 있고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좌절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참 많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보호하시는데 특별한 보호하심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을 만나러 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아버지를 부르짖고 고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할 것을 낱낱이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다 아시지만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오늘 부모님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라는 이 단어는 항상 언제 들어도 안정이 되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를 대려면 당연히 엄마, 아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참 키운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오늘 우리 김 장로님, 우리 손녀가 왔는데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이런 손녀가 저렇게 커서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이제 부쩍 자란 엄마보다 더 키가 자랐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 어느 순간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손주, 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자녀라는 짐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도 아들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지금도 얼마나 걱정을 하는,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우리 권사님들 살펴보면 자녀들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걱정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들이 다 큰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참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도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가 또 자녀의 자녀들로 통하여서 이런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 이것 좀 잘 될 수 있고, 우리 손녀 그번에 유학길에서 잘 해결되고 공부 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달고, 어떤 이들은 직장이 잘 취업이 될 수 있고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이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는 자녀들의 봉양을 받아야 될 때인데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시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눈빛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도 눈빛을 보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눈빛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몸은 망신창이가 되었어. 정말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지내시면서도 눈빛을 보면, 그 얼굴을 바라보면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식 앞에서는 눈물도 못 흘린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앞에서는 눈물도 못 흘린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펑펑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도무지 자식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잘 키우고 싶고 잘 보호해주고 싶고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친정엄마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정엄마라는 연극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참 가슴이 뭉클한데, 방송 작가인 딸이 어느 때와 같이 동일하게 집에서 집필을 합니다. 작가는 한참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데 집안에서 집필하는 동안 배를 여러 번 울리던 택배기사가 그저 나오지 않는 그 방송작가의 집 앞에 물건을 한 개, 택배 배달을 남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택배기사가 택배 하나를 두고 갔다는, 그제서야 그 택배를 보러 문을 엽니다. 택배의 발신자가 나말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도무지 나말자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돌려보내려다가 혹여나고 그 나말자라고 적혀져 있는 택배를 개봉했다고 합니다. 김치 냄새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얀 쪽지에 편지가 적혀져 있는데,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한 달 묵힌 김치를 좋아하니 내가 날짜를 맞춰서 보낸다는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나 말자라는 분이 누군가 살펴보니 엄마 지인이었어요. 친구분이었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그 사이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자기가 죽은 그 후에도 자기 딸이 좋아하는 한 달 먹힌 김치를 친구에게 보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한 달 묵은 김치를 좋아하니 이거 나 대신 좀 붙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딸이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데 그 딸은 가난이 너무 싫어서 엄마를 버려두고 혼자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이 지긋지긋했던지 그는 혼자서 방송 작가가 되기까지 성공의 가도를 달렸는데 엄마가 전화 오면 그냥 귀찮듯이 받았는데 결혼할 남자친구의 전화는 상냥하게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과 상견례를 하는데 가난했던 엄마가 올라오니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이 무시를 하는 것. 그런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결혼을 하고 시아버지의 생신이 되었습니다. 생신상을 잘 차려주려고 해보니 자기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마에게 호출을 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농사일하던 부모님을 불러서 시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가 얼마나 이쁘게 보였겠습니까? 손주가 이뻐서 손을 잡고 좋은 추억거리를 가지려고 63빌딩을 갔는데 이 63빌딩에서 그만 손녀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손녀를 찾는다고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손녀를 찾고 돌아오는 길에 딸의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마는 왜 내 딸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정작 길을 잃어버렸던 엄마에 대한 걱정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면박만 주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도끼 어린 소리만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은 자기 딸을 마치 공주처럼 어루만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가슴에 못 박은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어머니는 매일매일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딸에게 알리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그 아픈 가정에도 손녀의 옷을 만든다고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랬던 엄마가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것. 그리고 나지막하게 고백하고 연극이 막을 내리는데 그제서야 그 딸은 엄마를 향하여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너무 그리웠어요, 엄마. 그렇지만 난 아직
내 딸 옆에서 내 딸 지켜줘야 돼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연극을 통하여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엄마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가슴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잘 키우고 싶고 잘 양육하고 싶고 끝까지 책임지며 모든 에너지를 자녀에게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정말 배려가 필요한 그 엄마에게는 아무런 배려도 아무런 지켜줄도 아무런 위로도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의 따뜻한 보호가 필요할 때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물으신다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렇게 멋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올바르고 그렇게 자라날 때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도 삐뚤어지고 내 마음과 다르게 자라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저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로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언제 부어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삐뚤어지고 뒤죽박죽 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5편 3절 말씀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 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했습니다. 악인의 규라는 것은 악인의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통치권을 말합니다. 악인이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항상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땅에서는 악인들의 힘이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악인들이 힘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악인의 권세가, 악인의 지팡이가 우리들의 삶에 힘을 발휘하는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한국 교회 복음화율이 약 20%라고 합니다. 20%라면 악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야 정상이죠. 초대교회 복음화는요 0.07%였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복음률은 0.07%. 여러분, 황견이라는 분이 쓴 매천야록에는 조선왕조 말엽에 매각 매직이 승행했습니다. 돈을 주면 관직을 살 수 있었습니다. 돈을 주면 관직을 살 수 있었는데, 돈을 주고 관직을 사면 해야 하는 일이 자기가 쓴 것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어 내야 돼요. 부정부패를 저질러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부패를 저질러야 되는 그들이 단 한 곳에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북도, 평안북도였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평안북도에는 야수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정직한지 그곳에 가면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 해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야수교에 있는 고을에는 갈 수가 없으니 영락고을로 옮겨달라는, 어찌하면 야수교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준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퍼센트지가 0.07%였어요. 단 0.1%도 되지 않는 그곳에 매각매직을 한 사람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20%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는 악인들의 권세가, 악인들의 지팡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 산 위에 등불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세상 안에서 너희는 빛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 안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소금은요, 맛을 내어야 됩니다. 소금이 있는 곳곳에 맛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곳이,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소금은 그곳에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된장찌개에 소금이 들어가면 된장찌개의 맛이 풍성해져요. 김치찌개에 소금이 들어가면 김치찌개의 맛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셰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음식 맛을 풍성하고 깊이 낸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속해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연약한 여성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가난이 없어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테레사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저 태평양 바닷가에 있는 물 한 방울 정도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물 한 방울이 태평양에 있지 아니하면 어쨌든지 태평양의 물 한 방울이 줄어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뿐입니다. 여러분, 낙동강이 1300리를 흐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300리를 흐르는 낙동강의 원류, 처음 흐르는 그 시냇물을 찾아가 보면 저 태백에 있는 황지못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연못입니다. 이 연못에서 시작한 물이 흘러 지류를 만나 1300리를 흐르는 낙동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아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누가 보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을과 공동체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피 흘리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삶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일광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광기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서 있는 그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미리 포기합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 한 사람이 무엇할 수 있을까? 나는 이미 연로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러며 포기하고 많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작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는 거물을 던집니다. 그 베드로의 순종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쓰임받는 곳에 사용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 가정,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